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면 급하게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신앙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 기도하면 급하게 기도할 일이 생기지 않지만 평소 기도하지 않으면 꼭 기도할 일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평소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신앙 격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원주민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저희와 싸운다 한들 피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가운데 싸우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저희는 집단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또한 명령을 멸시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죽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조상으로 세우신 가운데 그 자손들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17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받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신앙 자세로 이제 구하옵나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했습니까? 저처럼 모세는 자신들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인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저희와 같이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멸해버리신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백성들을 만약 죽이신다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해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필요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유익과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살아계심이 입증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일천 희생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양을 1000마리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특별히 똑똑하고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위에 올랐을 뿐이요, 나는 일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바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쇠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허락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유익보다도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구하는고 하니? 왜 우리의 육신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고 하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개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대개를 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단적으로 대개를 넣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가 무슨 뜻인가를 알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내 유익과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 그것은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악 가운데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줄거리가 있는 곡의 모임을 말합니다. 오페라와 달리 배우의 연기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우리가 보면 오페라와 비슷한 것 같은데, 오페라는 노래를 부르는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오라토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따라서 자기 차례가 되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본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라는 용어는 오라토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라토리는 다름이 아니라 예배당 옆에 있는 부속 기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걸 오라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라토리오는 뭐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성악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3대 오라토리오를 얘기할 때에 먼저는 핸델의 메시아 곡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멘델스존의 엘리야를 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이든의 천지창조곡을 듭니다. 이 세 곡을 3대 오라토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든은 3년에 걸쳐서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이든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작곡을 합니다. 하이든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곡한 이 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작곡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3년 동안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악곡 맨 끝에 그는 라틴말로 라우스데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라우스데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찬양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 곡을 만들었을 때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곡을 헌정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공연됐을 때에 청중들은 하이든에게 열렬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제자인 베토벤은 스승인 하이든의 손등에 키스하면서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하이든은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운 후에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작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기도할 때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건강의 복을 구할 때에도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되고자 건강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자유함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재물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물질의 자유함을 줘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 나눠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도우며 사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자유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우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이 단순히 교세를 자랑하기 위한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교회가 더욱 하나님 영광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 가운데 우리가 선한 형편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로 18절 보면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어진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형벌받을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인자와 자비가 크신 분이십니다. 죄진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지금까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침공했을 때에 이 국가적인 환난과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모이게 하고 저희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 왕에게 이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국가적인 환난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국가적인 환난과 위기 앞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응답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응답의 때가 다를 뿐이지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책 한 권 보도록 합니다. 삶을 역전시키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주도홍 목사님, 주도홍 교수께서 쓴 책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백석대 부총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게 책을 보내왔어요. 그 책 가운데 한 권이에요. 자기가 쓴 책을 보내왔는데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754년 쓴 일기의 내용이에요. 이분은 날마다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일기에 4월 24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며칠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외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전도 대회를 갖게 됐는데 당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공간이 없고 하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너무나 햇빛이 뜨거워서 이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구름으로 좀 이 햇볕을 좀 가려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구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한 가운데 전도 집회를 잘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4월 25일 일기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비가 왔으면 연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집회 시작해가지고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라도 비를 좀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비가 멈췄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경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연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세는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전염병으로 다 멸해버리시고 대신 모세를 이제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저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광보다도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용서의 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마지막에 또 믿는다는 말이 2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또한 4번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믿는다는 말은 철저하게 내가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우리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거지만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 가운데 한국도자기가 있습니다. 한국도자기는 김동수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에 신촌 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오늘날 한국도자기는 이 김동수 장로님께서 경영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품 도자기로 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 아닙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부도가 났고 파산 위기를 겪었던 적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을 거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오늘의 탄탄한 기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근데 김동수 장로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와 장인 어른의 기도 덕분입니다라고 간증합니다. 김동수 장로님의 선친은 김종호 장로님이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신 분이고 새벽마다 열심으로 기도하셨던 분이고 또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이 김동수 장로님의 장인이 되시는 분은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한 시대를 대표했던 유명한 대붕사이십니다. 이분이 장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라고 간증하면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섬기는 자의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땅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 지역에 세우신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기도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2번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는데 1차는 1861년 9월 26일이었고 2차는 약 1년 7개월이 지난 1863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당시 링컨의 북군은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남군에게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후에 전세가 역전됐고 링컨의 북군은 큰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제 나라가 하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으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또 관심 갖고 수고하는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수고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를 향한 바른 기도 생활이 있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주의 은총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또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또한 기도를 명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케 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이웃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마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확신하며 저희가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복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선한 형편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